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포르투갈의 아주 깊은 숲속 시골 마을에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갑자기 길가에서 3살 남자아이, 5살 남자아이가 절규하듯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두워져가는 7시쯤이었습니다. 깊은 삶 속 골짜기였습니다. 그 울부짖고 있는 아이들의 가방을 이제 배낭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아, 쿠키, 과자가 들어있었고 또 물이 들어있었고 과일이 들어있었고 아주 작은 몇 벌의 여벌옷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일단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고 자초지청을 큰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숲속에서 눈에 안대를 동생하고 자기하고 딱 채우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보물찾기 게임을 하자라고 하면서 자동차를 어디 두었으니까 그 자동차를 찾는 게임을 하자라고 했답니다. 그 자동차를 찾겠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엄마가 이후로 사라진 것입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흘러 눈에 안대를 벗고도 이 아이들은 여전히 게임을 하는 줄 알고 그 자동차 찾기에 막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내려올 때 엄마는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살, 5살 아이가 길가에서 울부짖고 있었던 일이 지난주 포르투갈에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프랑스 국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버렸던 것입니다. 길가에다가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체포되어서 프랑스로 압송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살, 5살입니다. 이 아이가 커가고 어른이 계속 될 건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는 무엇일까요? 버려짐입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자기가 버려질 수 있다는 이 공포와 두려움이 이 아이는 평생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버림을 당할까? 아니면 결혼을 했어도 버림을 당할까? 자녀가 있어도 버림을 당할까? 내 형제가 있어도 버림을 당할까? 이 두려움이 절체절명, 정말 몸을 끊어내는 듯한, 목숨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와닿는 것이 아마 이 아이가 평생 안고 살아야 될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 무엇으로부터 떨어짐,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떨어짐, 외면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엄습할 때가 종종, 아니 자주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입니다.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 중에 한 명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안에서도 손꼽히는 영웅입니다. 어째서 영웅입니까? 초인적인 힘,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힘, 그리고 불굴의 용기,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자가 이 삼손입니다.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삼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4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다 보면은 삼손 인생에서 딱 3가지 사건을 삼손을 이끌고 갑니다. 그 3가지 사건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3가지 사건의 시발점, 출발점, 원인 제공이 전부 여자 문제입니다. 여자 문제로 이 3가지 문제가 다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여자 문제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결론 이야기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이 드려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여자, 이방 여자, 그러니까 아스글론, 레히 이쪽인데 참 공교롭게도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이 지역이 오늘날 언론에 계속 나오는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그 끝에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가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곳에서 여자를 이제 첫눈에 딱 반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당연히 부모님은 반대를 합니다. 이방 여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고집을 피워서 첫눈에 반한 이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뭐 합니까? 친한 친구들을 쫙 불러서 피로연을 하지 않습니까? 30명의 블레셋 친구들을 쫙 초청을 해서 피로연을 크게 엽니다. 근하게 했는데 그 나라의 관습에 따라서 이 피로연 밤이 흥이 무르익을 때 삼손이 이렇게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만약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은 속옷과 겉옷 한 벌씩을 30명에게 다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은 도리어 너희들이 30벌의 옷을 내게 주어야 된다. 수수께끼 60벌입니다.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 외투는 아주 화려한 외출복입니다. 비싼 겁니다. 이렇게 60벌의 옷에 내기를 딱 그런데 이제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가장 단 것이 나오는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 자체가 모순입니다. 말이 안 맞아요. 왜냐? 어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것에서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은 지극히 삼손의 개인적인 일에 기반을 둔 수수께끼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 맞출 수가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고민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너무 3일을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누구를 찾아갈까요? 그 삼손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협박을 합니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네가 삼손에게 이 답을 알아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얼마나 이 여자가 삼손에게 애걸 복구를 했겠습니까? 답을 듣습니다. 그대로 그 30명의 친구들에게 전해줍니다. 또 맞추는 거예요.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강한 것은 곧 사자이고 단 것은 꿀이다.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에서 내려올 때 사자를 죽이고 그 안에 담겼던 벌꿀, 삼손만이 아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맞춥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엄청 놀라는데 분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너무 분노를 하는데 약속이니까 지키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60벌의 옷을 어떻게 해줍니까?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딱 가자지구 그쪽 지역입니다. 그쪽 내려가서 한 동네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힘이 있으니까 박살을 내버려서 노략질을 합니다. 집집마다 가서 옷 60벌을 가지고 와서 그 친구들에게 딱 던져줘 버리고 아내도 버려버리고 그냥 부모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삼손의 친구 30명 가운데 한 명이 그냥 줘버립니다. 삼손의 아내를. 시간이 좀 쭉 흐릅니다. 삼손이 이 여자가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습니다. 다시 또 내려갑니다. 또 가보니까 자기 아내가 결혼했던 여자가 다른 친구의 아내가 돼버린 것입니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분노가 또 치밀어 오릅니다. 혈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우를 다 잡아서 300마리를 잡아서 두 마리마다 꼬리를 묶어서 그 안에 회를 딱 꽂고 기름칠한 횟대를 꽂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가 묶인 여우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들판에 곡식 쌓아놨던 곳이든 포도나무 가수원이든 감람나무 가수원이든 집이든 온 데를 다 헤집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여우떼들이 불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세력이 블레셋입니다. 한참 힘이 강한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와서
자기들의 재산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들어버립니다. 분노해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래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지금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나라가 자기 이스라엘이 초전박살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합니다. 블레셋 군사들과. 우리가 저 바위 속에 지금 숨어 있는 저 삼손을 잡아서 너희한테 줄게. 너희가 필요한 것은 삼손이지 않느냐. 우리를 쑥대밭 내는 것이 아니고. 합의를 봅니다. 알았다. 삼손만 잡아와라. 3천 명의 군사를 만들어서 삼손 하나를 잡으러 갑니다. 동족끼리. 잡아서 이렇게 새 밧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밧줄도 쓰던 밧줄이 아니라 새 밧줄, 아주 튼튼한 밧줄로 묶어서 칭칭 동염해서 이제 블레셋에게 넘기기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넘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이제 결론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인 것입니다. 14절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삼으로 이 밧줄로 칭칭 감겨서 끌려 나오는 이 삼손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라고 합니다. 완전히 함성을 지르고 이제 달려드는 것입니다. 왜요? 삼손을 죽이려고요. 그 수천 명의 군사들이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은 절체절명의 위기, 목숨이 딱 끊어지기 직전에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갑자기, 급하게, 긴급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밧줄을 다 터져버립니다. 밧줄을 다 터져버리면 이 밧줄은 사람의 힘으로 끊어낼 수 있는 밧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밧줄이 다 터져나가고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가 15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삼손이 나귀 새 턱뼈, 그러니까 흐물흐물한 턱뼈가 새 턱뼈 하나를 딱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누구를요? 블레셋 군사들 1,000명을 휙 다 죽여버립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전투에서 승리, 혼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1,000명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이제 또 삼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라맛 레히라 하는 것은 라맛은 높이 쌓다, 쌓아 올리다 라는 하나의 단어와 레히는 턱, 뺨, 더 정확하게는 짐승의 턱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턱뼈 하나로 이 사람들의 턱뼈를 쌓아 올릴 만큼 많이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라맛레히라고 이름을 딱 짓습니다. 멋지죠? 가만히 보십시오. 17절까지. 완전히 용담입니다. 그죠? 동족 안에서 한테 팔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뼈 하나를 가지고 적군의 병사, 칼을 들고 마차를 끌고 오는 그 병사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히 용담입니다. 그죠? 통쾌한, 속이 시원한 용담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면 정말 멋집니다. 완벽합니다. 그죠?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삼손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끝내주게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8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첫 번째 절체절명의 위기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서 힘을 주셔서 이겼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음 두 번째 삼손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무엇입니까? 목마름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갈증, 이 유대 강야 가운데에서 갈증이 확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많은 사람들 1,000명 죽었는데 물 한 방울 갖고 있는 사람 없겠습니까? 3,000명의 또 유다 민족이 보고 있는데 이 승리를 기뻐해서 삼손에게 물 갖다 줄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마 곁에 물 구할 수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18절이 기록되어졌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18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목이 마른데 그냥 주님, 하나님 물 주십시오. 목이 마릅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삼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자기가 종이라고 지금 밝힙니다. 왜 종이라고 밝힐까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16절을 보면은 이 1,000명을 죽일 때에 이 삼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나귀의 특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나이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밧줄이 끊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특별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내가 죽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1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1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라맛네히라. 곧 무엇입니까? 자기의 업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큰 일을 해서 내가 특별 하나로 1,000명을 죽여서 이 큰 특별의 산을 올릴 만큼 나의 일은 이렇게 큰 일을 한 것이야 라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기의 업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딱 반해서 18절에 지금 말을 하기를 두 번째 절체절명의 위기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이 큰 일을 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누가 이 큰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는 누가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라만네이 내가 쌓은 업적이다. 지금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던 이 삼손은 다시 깨닫는 것이 겸손함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냥 나를 통해서 한 것뿐입니다. 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라고 자기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겸손을 자기가 종이라고 자각을 하고 겸손을 이야기를 할까요? 가만히 보십시오. 없어도 될 이 18절이 왜 있겠습니까? 왜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왔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대적이 무엇입니까? 원수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원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싸워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존재가 원수입니다. 이것이 대적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하나님은 대하고 있다고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원수와 같이 반드시 멸해버려야 될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삼손은 교만의 끝간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큰 전쟁의 전투의 승리를 만들어서 라고 하는 교만의 끝까지 다다라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절체절명 위기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이 목마름을 통해서 지금 삼손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겸손을 찾는 것입니다. 겸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너무 사랑해서 교만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끝은 반드시 멸망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목마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삼손은 다시 자각하고 겸손함으로 이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각과 겸손을 깨달았던 삼손이 마지막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어서 지금 곧 죽을 상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서두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앞에 밧줄이 터지고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일 때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왔습니다. 온지 안 온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자각을 하고 겸손에 이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부르짖음의 소리,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19절의 이야기입니다. 19절 이야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 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의지하여 부르짖었던 그때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우물을 만들어내십니다. 삼손이 물을 맞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샘을 주십니다. 그 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엔 학고레. 엔이 샘물,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학고레는 부르짖다, 소리치다, 외치다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제야 소생할 수 있는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마름 가운데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주님이 누구인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자각한 주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엔 학고레와 같은 메마른 땅에 생명수와 같은 물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 엔 학고레의 생명수가 이 우물물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그 우물물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끝인 마지막이신 주님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리라. 아무런 값 없이,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수, 그 샘물은 누구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생명수 샘물을, 영생에 이르는 이 샘물을 누가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됩니까? 값 없이 준다 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교회로 오고 교회를 오지 않더라도 예수가 누구인가는 압니다.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 이 생명수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자가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영원히 사실 것 같이, 전혀 죽으면 내하고 상관없는 것 같이 다른 나라 이야기를 듣는 듯한, 이것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산다라고 지금 2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살아있죠?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도, 죄도, 어떤 악도, 어떤 죽음도, 사망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지금부터 무엇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은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딱 다릅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저 천국의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네가 믿냐? 마르다야 네가 믿느냐? 마리아야 네가 믿느냐? 정서가 네가 믿느냐? 지금 믿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은 누가 마십니까? 엔 하꾸로의 그 생명수 샘물은 누가 마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마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내가 한 것이라고, 나의 업적이라고, 나의 가업이라고, 내가 뼈 빠지게 해서 이만큼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자랑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 도와주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들 곁에서 도우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자각하라, 알고 있어라, 깨닫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라.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만 신뢰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각하는 것과 겸손한 것과 의지하는 것.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영원한 이별이 없습니다. 영원한 이별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천국 인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메마른 그 들판 가운데 찢어지는 가운데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같은 위기와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엔학고레의 생명의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